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우리 수요기도에 모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또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인도 받으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평강, 위로, 안식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루카스 13, 22a 28.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 받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며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도록 필요한 은혜, 은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과 그리고 또 전쟁과 또 생활 문제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구원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2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께 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먼저 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13장 3절 그 같은 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과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는가? 24절 보시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은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감히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2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 보면서 얼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3절. 그죠? 마테우스 세치 빈치트레이스. 마태복음 7장 23절. 산상수훈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교회는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24절 말씀.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기를 싫어합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어해요. 다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구원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써야 들어간다. 힘써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 자들이 많다. 너희 유대인들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28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써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수를 더 떴죠? 이들이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한번 보시죠.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Mateus 26, 35.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말씀, 제자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기들 뜻대로 갔어요. 제자들은 그때 힘써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대부분 교인들 보면 힘써서 좁은 길로 가질 않아요. 자신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넓은 길로 가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때 믿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노아 식구들, 예?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식구들만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길로 간 거예요. 힘써서 좁은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준, 주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있다 없다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마음 가진 사람, 좋은 밭, 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그 사람 경우 외에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이 뭡니까? 예?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루카스 꽈토르지 빈치세이스 빈치세치. 누가복음 14장 26, 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주님의 기준인데 우리 기준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말이죠, 요즘에 거짓 복음, 인간을 높이는 복음, 그런 복음을 듣고서 말이죠,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힘써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Filipenses 2, 12, 13.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힘써서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힘쓰고 무엇을 힘쓰라는 것인가? 첫 번째, 은혜의 방도를 힘써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도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5가지 구원의 도리, 중요한 내용 5가지가 있죠. 하나님 복음, 신령한 생활,
은혜의 방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5가지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은혜 방도가 나오죠. 은혜 방도를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은혜 방도 가운데, 은혜 방도가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9가지를 가르치는데, 특히 중요한 거 2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 없으면요, 거룩해지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요,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산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과 기도 시간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 만드세요. 시간 만드시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서 말씀과 기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위해서 교회 모임, 성경 공부,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세상 모임은 빠져도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이 성경 공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힘써 사랑하세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에 지금 봉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힘써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힘쓰다는 말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이 원문의 뜻은 뭔지 아세요? 죽은 힘을 다해라, 죽을 힘을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싸우는 거, 그래서 펀치 하나, 있는 힘을 다해서 펀치 하나 날려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도 힘써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힘써 교회에 모이라는 권면의 말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Hebreus 10, 23, 25.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교회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아니면 성경공부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힘써 모여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도울 곳이 있으면, 교회에 혹시 도울 곳이 있는가 살피면서 도울 곳이 있다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 학생의 유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는 수련회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를 좀 바꿨어요. 우리가 늘 가던 곳은 조금 비싸서
좀 이렇게 비용이 좀 저렴한 곳에 찾다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근데 장소를 옮긴 건 좋은데 준비하는 일이 그냥 엄청 많아진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육부 여러 집사님들이 수고했지만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렇게 교사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를 섬길 때 그 여자 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1년의 휴가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일주일 열흘 그 정도인데, 중등부 1년 2번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다 사용합니다. 수련회 가면 휴가가 아니라 고생이죠. 쉬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섬기는 일꾼들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어려운 고난과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서 힘써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에페지오 세이스 데조이토. 에베소서 6장 18절. 거기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칠 때 사단이 무섭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사단은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을 이기십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쳤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은 힘써 최선을 다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물리쳐야 될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말씀과 기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예수님이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 지옥의 고통, 이걸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당할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그 고통, 이거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힘써 기도하셔요. 힘써. 그죠?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Hebreus 5, 7, 8.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위해서 힘써서 좁은 문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죠, 여러분? 듣기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흔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려면 나는 계속 죽어야 돼요. 나는 계속 죽어야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쓰라는 말은 게으르거나 나태하고 무관심한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한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에 게으른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교인들은요, 하나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그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서 오라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못 간다고. 밭을 사서 일이 바빠지고,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걸 시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고. 예수님 그 주인이, 그 왕이,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그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그 하찮은 일들, 세상의 그 자기 인생 그 일거리들, 그 생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임금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누가복음 14장 24절. 루카스 꽈토르지 빈치꽈토르.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전에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도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자기 일하고, 자기 생활 꾸려나가고,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천국에 가요? 그런 것들을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면서 힘써서 천국에 가려고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받을 거 다 받고, 자기 얻을 거 다 얻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못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일은 더 열심히야. 자기 일은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뒤로 미루고 그냥 모이는데도 힘쓰지 않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무섭게 영적 전쟁을 지금 퍼뜨리면서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말이죠, 지금 빼앗고 말이지.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밤낮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교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야말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다니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저렇게 힘써서 우리를 하고 싸우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말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조주에 세치노비. 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강한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데 너희도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종교를 세워야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조주에 세치아노비.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힘써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힘써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넓은 길만 보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은 길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자기의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의 잘못된 이런 유전들, 이런 율법의 규례들, 할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좁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저 편한 대로 자기들 믿던 종교 유전 따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 여러분 24절 말씀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존 라일 목사님, 제가 가끔 이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존 라일 목사님 참 경건하시고 청교도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것이다. 내 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힘써서 좁은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구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 우리 구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충만한 구원이에요. 능력이 충만하다고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 구원은 능력이 충만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그 원수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한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붙잡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좁은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앙교 식구들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내 영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설교 말씀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Primeiro Coríntios 15, 58.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교회 일에 힘쓰는 자, 말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4절 말씀, 아버지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과 지혜와 수단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좁은 길을 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믿고 자기 종교, 자기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따라가야 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충만함을 알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 이 좁은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써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이 거짓 복음, 이 속음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